오늘 이 아름다운 6월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6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좋은 날 내 맘을 펴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거룩함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집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는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참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되어질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먼저 한마음과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만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치료를 주님의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써 한 주간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또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사 그 모든 것들에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눈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가르침이 물론 특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도, 그 교훈의 내용도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짧게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께 요약하여 올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합니다. 곧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다 떨어집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도대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마도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탕자가 하는 한탄이 있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한탄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금 굶어 죽는구나. 이것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설법입니다. 나 여기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바로 그 뜻입니다. 탕자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는 실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아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까 탕자가 했던 말,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이 과장이 아니듯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은 직설법입니다. 아버지조차 그 아들이 실제로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을 목숨인데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다시 반복됩니다. 큰아들에게 자신의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성서는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구약의 유대왕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할 때, 생명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렬할 때, 그때는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내가 무탈할 때는 생명 소중한 거 별로 못 느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이렇게 히스기야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때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울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앙망합니다.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이, 그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진정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당자 히스기야,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죽을 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가족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극진히 존경하고 가장 잘 섬겼던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 읽을 때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라고, 그 장면을 그려 보시라고. 정말 이거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나오는데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요새 좀비 영화가 아주 많이 근래에 나왔습니다. 이 좀비 영화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막 살아나서, 그것도 막 때로 막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그게 좀비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좀비 영화는 죽은 사람이 그저 몸만 잠시 살아있을 뿐이고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그는 잠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전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인으로서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그의 삶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을 계속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목숨인데 다시 살게 된 탕자, 그리고 죽을 목숨인데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탕자나 히스기야나 나사로나 그들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 그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들의 생명은 그 시점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생명이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들은 실로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저는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잠시 떠나서 우리 교우님들께 삶과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만약에 오늘날의 이 발전된 현대의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방의학이나 검진이나 이 치료약이나 잘 발달된 이런 수술, 의료기술이 없었다면, 이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이나 이런 약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리고 의학기술이 있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이 건강의 문제, 이 장기의 문제를 수술하고 이러한 현대의학이 없었다면, 그러면 나 어쩌면 이미 죽은 목숨일지 몰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교우님들께 삶과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참 지나왔네. 내가 그때 운 좋게 견디고 참고, 아니면 정말 운 좋게 살아났네. 내가 그 위험한 일을 지나갔는데, 내가 그 위험한 그 사고에서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여러분께서 사시는 인생은 덤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시 살게 된 탕자,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탕자, 그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 이후에 그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덤으로 사는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죽을 목숨을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 저는 그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을까요?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저는 그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인생 분명히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하냐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확 바뀌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덤으로 사시는 인생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실감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그 이후에 인생 사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책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울 신앙의 교훈, 신앙의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탕자의 비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나도 기쁘고 즐겁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우리 다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앞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그 아버지가 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하였던 말씀을 또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불쌍한 아들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기쁨,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기쁨과 행복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교우님들 세대, 심지어 저의 세대에서도 이것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님들의 시대 문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와 문화에서는 그 희생이 강조되었고 많은 경우 강요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미덕으로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던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시대와 문화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해야 하고, 직원은 회사에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문화와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부분 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자식들 교육하기도 바쁜데, 무슨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감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게 한 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우님들께서 사셨던 그 시대와 그 문화와 삶의 환경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바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그 자녀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맨날 우울하고 심각하고 온갖 세상 고뇌를 짊어진 것 같고 부모한테서 미안해 맨날 눈물 쏟으며 울고 그렇게 사는 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밝고 행복하게, 모든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에 그러지 못했으면,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럴 형편도 못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추구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건강이 안 받쳐주고 안 됩니다. 굳이 큰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기쁨, 작은 행복, 그거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것보다 그런 데 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돈을 쓰시는 거 절대 부끄러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적어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가장 바랬던 것,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너 얼마나 고생했냐, 그 먼 데 가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부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인생을 아버지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덤으로 사는 인생에 해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살게 된 히스기야, 그가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며 곧바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알게 하리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꼭 해야 하는 것, 히스기야는 감사하며 살아갈 것.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지금 히스기야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 무엇에 신실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신실하며,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나가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덤으로 인생 살고 있지 생각하니까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히스기야는 맨 처음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불평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원망할 게 많았어요. 전에는 따질 게 많았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는 감사. 야, 그 은혜가 감사하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감사함으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탕자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를 통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이 생명,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과 그리고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던, 아니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뭐 이해도 못하겠네, 그저 평탄하게 살았다가 순조롭게 살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 이후의 궁극적인 새로운 삶, 궁극적인 덤으로 사는 인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생은 궁극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는 영생의 참소망,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바로 교훈, 그것은 영생과 천국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묵상하여 봅니다. 탕자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차피 모든 생명과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의 날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탕자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다시 산 탕자는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히스기야는 바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의 바로 그 영생의 소망, 영생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나사로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히스기야와 탕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
광고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께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기를 오늘 교회 이름 공모 개표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교회,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시온교회 가운데 그 어느 교회도 과반수를 넘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교회는 이제 그러면 탈락이 되고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와 시온교회 두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최종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실 이 내용 말고도 우리 교우님께 전해드릴 다른 교회 소식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상세한 근황을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광고들을 종합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매일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매일 묵상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영붕 원사님 사실 오늘 6월 13일이 생신 맞이하십니다. 사실은 음력으로 5월 4일이신데 그걸 금년에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오늘 6월 13일이 우리 전영붕 원사님의 생신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전영붕 원사님 생신 축하 그리고 축복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영봉 권사님 함께하게 하시어 믿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이 신앙여정, 인생여정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영봉 권사님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전을 섬기며 최선 다해 봉사하시며 주어진 사역에 정성을 다하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여정이옵나이다. 한 마음을 품고 평생 믿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여제자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그의 인생에 그의 매일 발걸음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영문 권사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난 시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전영문 권사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그의 앞에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평강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은혜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건강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형통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응답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호와의 대로를 전영문 목사님께서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생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따님 진희 집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삶의 계획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주여 진희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두 아들님께도 많은 복을 이미 허락하셨사온즉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영문 권사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영문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배찬송 429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소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하여 올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모든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또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